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경원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신앙을 근실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주시고 오직
주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한 해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그 역사에 대한 믿음과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노력하는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전쟁과 혼란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전쟁이 종료되고 한국을 비롯하여 세상 나라들이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평화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사정과 형편과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하신 주님, 주신 사명 이루고자 해마다 포스트가 열립니다. 대교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포스트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예배 장소를 주셔서 활기차게 활성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성직이 임명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각 부서에 맞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영광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받아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영상팀, 봉사부와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숨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며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그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을 잘 둔, 바둑이 9단이나 되는 이세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알파고하고 이제 바둑 시합이 붙었는데 초미의 관심사였죠. 과연 과학이 이기느냐, 사람이 이기느냐, 인간 대 과학, 이렇게 큰 그런 그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는데, 결국은 기계가 이겼죠. 2번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이세돌 사람이 한 번 이겼습니다. 그 한 번 이긴 것도 정말 기적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도 바둑을 드는데 저는 한 7급 된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잠깐 뒀었는데, 근데 이게 바둑의 단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미리 이렇게 뒀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 모든 매글리시 카이트,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여러 수, 5수, 10수까지 볼 수 있다면 굉장한 실력이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는지 2~3수를 앞에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고단수들은 그걸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이렇게 뒀을 때, 저렇게 뒀을 때,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걸 다 계산을 해요. 그 계산을 깊이 하는데, 이거를 많이 내다볼수록 고단수가 되는 거죠. 이걸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우리 앞일을 잘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저는 자고 나서 뉴스 보는 게 요즘은 좀 두렵습니다. 한국에 또 무슨 일이 터질런지, 한국의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 또 터질런지 그런 염려가 생길 정도로 대한민국 지금 전 국민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이렇게 무안공항에 랜딩 기어가 나오질 않아서 새가 무슨 날개에 끼었다는데 그것하고 랜딩 기어하고 무슨 상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체 그냥 착륙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앞에 외벽에 부딪혀서 181명 중에 승무원 2사람, 제일 뒤에 있었던 승무원 2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 날이죠. 너무 나라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서 걱정도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런데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사실 당장 1분 후를 몰라요. 1시간 후를 모르고 하루 다음 날을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바둑의 고수들이 몇 수를 내다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이 독일,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환히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바둑의 고수들이 두는 그 바둑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저거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나 저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수들은 상대방이 실수로 보이게끔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바둑을. 그럼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흐트러지니까, 혼란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바둑을 두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 우리는 금방 걱정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걸 주시려고 저러시나? 별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이 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내가 느낌이 그런 것뿐이지, 조금만 시간을 놓고 지나고 보면 내게 안 좋았던 것도 좋은 것이 되더라는 거죠.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만사 세웅지마라는 말도 생겼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사실은 보려고 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런 일들을 놓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안 좋은 일, 좋은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그 뜻이 그런 뜻입니다.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그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말을 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감사하게 이끌어 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뜻으로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에 약간 그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원래 이 에벤에셀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3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걸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사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 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다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에 있을 자리에 놔둬야 되는 건데 전쟁에 이기려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다 동원해가지고 기어이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메고 나가요.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34,000명이 죽고 패한 것도 지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그 이방인들에게 뺏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사면초가요. 얼굴을 둘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백성들이 막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무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등 떠밀듯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다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다 모이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것을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니까 좋은 찬스다. 모여있을 때 그냥 확 둘러싸서 다 전멸시켜버리자. 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과 직접 싸우십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대승을 이스라엘이 거두게 됩니다.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시켜서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대승을 거둔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사무엘이 에벤에셀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기까지라는 말을 써요. 여기까지.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공간적인 뜻은 이 지점까지. 지금 여기 위치, 여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파터 온저 교회 온 여기까지.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는 그 시간적으로 2024년 12월 29일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에벤에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동네가 수치와 전쟁의 실패와 좌절과 정말 뼈아픈 그런 실패 장소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에벤에셀을 축복의 이름으로 축복의 장소로 그리고 성공과 승리의 이름으로 바꿔 주신 거죠. 오늘 우리 성도 가족들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해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패한 일, 잘못한 일, 하나님께 죄송한 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에베네셀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에베네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번씩은 꼭 우리가 털어야 될 일입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수시로 잃어버리고 더 많이 잊어버리고 기억날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쉬운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갈 때 늘 하나님께 항상 늘 이렇게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전을 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놓고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참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구두쇠인데요. 어떤 부자가 시장통에 나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집에 사는 아주 가난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갑을 잊어먹었는데 내가 채통이 있지. 내가 그걸 찾으러 다니겠냐. 네가 그 지갑을 좀 찾아봐라. 찾아오면 내가 사례비를 두둑이 주마. 그러니까 이 가난한 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다행히 그 지갑을 찾았어요. 그게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더니 부자가 갑자기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요즘 말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아니 이 지갑에 5,000불이 있었는데 이게 3,000불밖에 없지 않느냐. 너 2,000불 어떻게 했어?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은 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워서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3,000불밖에 없었는데 이 부자 구두쇠가 수고비를 안 주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아주 억울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가난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 그 랍비를 좀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당신이 많은지 내가 많은지 약속을 해놓고 왜 돈을 안 주고 나한테 야단을 치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 구두쇠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그 지갑에 진짜 돈이 얼마 들어있었냐? 솔직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구두쇠가 끝내 수고비를 안 주려고 5,000불 들어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그 가난한 사람, 지갑을 찾아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었냐? 그랬더니 3,00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심판을 내렸습니다. 엄격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판결했어요. 구두쇠 영감, 이 지갑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지갑이었다면 5,000불이 있어야 당신 건데 3,000불밖에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당신 것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선물로 주신 것 같다. 그러니 5,000불짜리 지갑인데 3,000불밖에 없는 걸 보니 이거는 당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3,000불 든 지갑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합니다. 부자가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순리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뭐든지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건데,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순리를 어그러뜨리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12개 돌을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념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 피와 살이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 기념비적인 감사를 드리려고 에벤에셀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개천절을 지킨다든지 무슨 추석을 지킨다든지 설날을 지킨다든지 다 이거 뭔가를 기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매 주일도 주일을 지킨 것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잊지 말라고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이니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 갈 날들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1시, 2시, 3시 몇 시간 뭐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인 세상에 속한 시간을 말해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냥 이성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차이트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근거하고 거듭난 영으로 사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라고 오늘 이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공영신 예배가 내일 모레 또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본문 13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직 완성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 대단한 학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리고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예인,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 정통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버릴 만큼 지나간 시간을 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뒤의 것을 털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털어야 돼. 한번 리셋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자꾸 앞에 일들을 방해를 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2지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지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충격입니다, 사실은. 물론 2세대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1세대 10지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12명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좀 보고 와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10지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이 가나안 7족속이 이 자이언트인지 정말 이거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괜히 잘못 온 거다. 다른 땅도 많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두 지파를 향해서 온갖 말로 비난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그런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세상적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10지파, 그리고 그런 그 엄청난 그런 가나안 칠족속들,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보였지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 지파만 아니다고, 전 우리들의 밥이라고 하고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언어를 내뱉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1세대, 2세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이 10지파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과거의 현재는 우리가 기억으로만 남아있어요. 시간은 이미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미래의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의 현재. 그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현재에서 과거를 어떻게 보고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너무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은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꾸 과거 탓하고 자꾸 미래에만 내려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뒤에 것은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앞에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푯대라는 말이 스코포스라는 말인데, 푯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 푯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붙잡힌 바 된 그것 그랬어요. 붙잡힌 바 된 그것.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니까 그 자기가 붙잡힌 바가 된 것이 뭐냐니까 부활.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영원회로의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게 진짜 부활이죠. 오리지널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인공이. 그리고 마지막 또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오리지널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받는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무담해서.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성도의 부활이 있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많은 무덤이 열려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걸 그때 이미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신비한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그게 너무 바울 사도에게는 이게 아주 오묘한 진리였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기대하고 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귀한 것처럼 보여도 잠시 잠깐 지나가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지금 전쟁 나니까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은 집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다 폭탄 맞고 초토화돼 버리는데. 2차 대전 났을 때 이 독일 땅 건물 부서진 사진 그 다큐멘터리 다 보셨잖아요. 전쟁 한 번만 나도 다 알레스 카타스트로페가 됩니다. 뭐가 세상에 남아나겠어요? 그러면 전쟁 나지 않고 멀쩡히 서 있으면은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멋있게 대구 같은 집을 전화보세요. 100년 못 가서 그 문패 다 갈아 끼워야 돼요. 영원한 거 자기 거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영원하지는 못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영원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현재 정말 중요한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설물처럼 그냥 난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부르신 부름의 상. 디모데후서 4장 9절인데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여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노만 필 박사가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하얀 벽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내 인생의 목표를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라. 기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힘. 그게 기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대로 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꾸 갈리자를 겪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종된 자유인. 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종된 자유인.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그랬는데 이 붙잡혔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혔는데 또 잡으려고 쫓아간다. 제가 한번 이제 풀어드렸는데요. 잡혔다는 말은 노예가 됐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또 쫓아간다는 말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붙잡힌 것은 수동적이고 쫓아가는 것은 능동적이죠. 수동과 능동이 만나서 완벽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달려간다는 말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오코.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추적한다. 쫓아간다. 여러분들 그 치타가 달리면 시속 11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치타가 달릴 때도 그렇고 뭐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사나운 짐승들이 어떤 목표물 하나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 수천 마리가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딱 타겟을 정한 거, 그걸 향해서 달리죠. 전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끝내 그 목표했던 것을 잡죠. 그 오늘 쓴 이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딱 하나 정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실체. 내가 다시 부활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베푸는 거, 진리를 풀어 가르치는 거 모든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없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13절인데요.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여기 오늘 결론인데요.
알파와 오메가, 이게 원래 헬라어입니다.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자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쓸 때 오늘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도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나중과 처음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계시록에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 그랬더니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근데 그 상은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상급은 달라요. 우리는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아무 단서를 붙이면 안 돼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건데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려고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할 때 그 믿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믿게끔 했다는 뜻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안 믿는 내가 나쁜 놈이지. 안 믿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안 믿을 수 없게끔 한 거를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압솔루트 그나데라 그랬어요. 압솔루트 그나데. 전적인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그건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게끔 하신 그분이 있어서 믿은 거니까 구원은 내 것이 0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야. 근데 상급은 달라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들, 딸이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내가 주님 때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겨우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은 아주 지극히 초신자가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서 시간이 좀 지났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또 사람에게 한 게 또 하나님께 한 거라잖아요. 어린 소자한테 네가 말하는 것, 대하는 태도, 그 어린아이를 섬긴 것, 그게 곧 내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르반 사상이라는 게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어린 소자에게 대한 너의 태도가 곧 내게 한 거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예.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누가 오든지 간에 이분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 이분이 예수님일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으로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 뭐 좀 안 좋은 게 보이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함부로 내뱉지 말고 그리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를 말해요. 알파 시작과 끝. 시작과 끝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본문이 뭐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오늘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내가 안 보내는 것 같은데. 있나요? 네, 나와 있네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현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과거도 현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살지만 옛날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충성을 다하면 현재 미래를 살고 있는 거죠. 어느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안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동물도 복제를 할 수 있고요, 인간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몸에 병이 생길 만한, 언제쯤 되면 병이 날 텐데 그걸 딱 변형을 시켜서 그 건강으로 바뀌면 사람이 영원히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도 가능하고 그런 유전자 조작도 가능하게 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나하고 시합 한번 할까? 좋습니다. 뭐든지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제의를 했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듯이 너희들 사람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자신만만해 하면서 흙을 모아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빚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 흙도 내가 만든 건데 니들이 흙을 만들어서 니들이 만들어봐.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두 손을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 초과학이, AI가 아무리 알파 그런 거 아무리 나와도 절대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뭔가를 도모하는 것이지, 근본, 출발은 하나님이 없이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2월 달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기도가 이렇게 진지해지고 돌아다 보면서 겸손할 것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뭘 더 낮추고 말 게 있어요. 그 자체가 밑바닥인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에 있는 신비한 시간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내가 다 하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그 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신 건데, 여건은 누가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머리가 똑똑해서 시험만 보면 A학점을 받는다. 그 머리는 누가 주셨는데, 시험 볼 수 있는 여건은 누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뭘 하냐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뭘 했든지 어떤 상태가 됐든지 그냥 거기서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되고 이러면 한 번쯤 이렇게 다 리셋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근본 문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바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섭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알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의 새해가 있고 가정의 새해가 있고 교회의 새해가 있고 나라의 새해가 있고 다 설계하고 그리고 잘 마무리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2025년 송은영신예배 때 표, 또 내년도 목회 방향, 철학,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고, 송은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교회 방향이라든지 또 목회 철학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해를 받기 위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어디까지 너희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헤아려 봤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지나간 과거로서의 현재, 또 미래로서의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에 대한 현재를 잘 통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교회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청지기 임명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인 줄 알고 맡긴 사명에 대해서 덜하든지 더하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겸손하게 잘 받아서 새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6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살아난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주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도로 갚아주셔서 늘 차고 넘치는 생활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한 해 동안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또 많은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새해를 맞이할 때 더 큰 소망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또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하나님
1년 동안에 그 기도를 통하여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가 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직이 임명인데 다음 주 정도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유인물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또 1, 2교육관으로 가셔서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간학교회하고 지금 간학교회가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이쪽과 저쪽 양쪽 방을 다 활용해서 그렇게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31일 송구영신 촛불 예배가 있는데 원래 4시에 하려고 했는데요. 독일교회가 5시에 독일교회도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당겨서 3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시에 하고 그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봉사부에서 말씀하시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2시에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모이고 예배는 3시에 있습니다. 지금 그 초를 이렇게 좋은 초를 이렇게 구매해 놨는데요. 그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패밀리끼리 다 모여 앉아서 그 촛불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우리가 했던 식으로 옛날에 초를 나눠드리고 촛불을 들고 불을 끄고 그리고 초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잠깐 축복의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가족별로 이렇게 제가 그 안수기도를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요. 그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별로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축복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저 뒤에 보면 지금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봉헌할 그 봉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3가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거기다 다 쓰셔서 그래서 감사의 예물과 더불어 그날 초를 나눠드릴 때 봉헌하시면, 제가 지금도 그 기도문을 이렇게 바로 책상 옆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하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인 기도니까, 그건 저만 보는 거니까요. 그 개인 기도를 놓고 1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크게 이렇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니까, 공개도 될 만한 것들은 저에게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실 때 봉투를 다 가지고 가셔서 내일 모레 오실 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에베네셀 은혜로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wir schön erreicht haben. Darin lasst uns auch wandel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올 한 해도 삶을 헤아려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면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또한 새해를 위해 임명받은 모든 주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을 알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지체들과 여기서 우리가 어디쯤 이르렀든지 간에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다 마쳤습니다.